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요 1층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이 그 과자 부스러기들을 요 길가에다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은 아침에 비둘기하고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를 먹어요. 어떤 때 보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딱 지키고 있어. 여기서 한 100마리가 딱 서가지고 지키는 거야. 아침밥 달라고. 그러면은 요 새들이 이렇게 부스러기를 먹고 어떤 때는 삼각김밥 이런 거를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낮에 딱 봤더니 차가 다니는데 그 길가 쪽에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먹다가 자동차 오는 거를 보지를 못했나, 부딪혔나, 깔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봤더니 눈은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길바닥에 있으면 차에 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으로는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레바지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 놀이터 공원 정자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뭐 경비 아저씨가 치우셨는지 아니면 도둑고양이가 물어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그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도요, 그 길에서 로드킬 당한 뭐 그런 동물들도 많이 보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런 거를 보면서 아유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운을 좀 타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 세상은 잘 처신을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주도권을 이렇게 먼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주도권을 잡으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를 막 쳐요. 하면 약삭 빠르게도 하고요. 또 악하게도 하기도 하고. 왜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야, 세상은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죠? 정말 뭘 믿고 사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걸 믿을까요? 그냥 기복인가요? 이렇게 아유 그래도 교회 와서 좀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길가에 쓰러져 너부러져 있는 비둘기나 길가에 사체처럼 쓰러져 있고 깔려버린 그런 많은 생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운이 없으면 저렇게 되고 세상 운이 있으면 잘 되고 세상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팍팍 돌아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도 먼저 약삭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남보다도 먼저 주도권을 차지하려 하고 남을 또 제거하려 하고 이런 많은 방법과 술수를 가지고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치웠던 그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주보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우리 많이 봐요. 그죠? 우리 비둘기도 많이 봐요. 그런데요, 그 참새 하나가 너부러져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6절에 그럽니다. 참새 5마리가 그 시장에서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리온은 이 동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참새를 두 아사리온 정도의 참새 5마리를 팔고 사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거래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 세상에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그래요. 저승사자가요, 실수를 해가지고 영혼이 누락됐대요. 그럼 막 저승사자가 막 명부를 받더니, 아이고, 뭐 실수를 했네. 막 이러는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옛날에 봤잖아요. 여러분, 저승사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영혼이 누락돼서 막 구천을 헤매고 있어요. 어떤 영혼은 억울해서 구천을 떠돈대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바뀌었대요. 천국은 마치 유랑하는 영혼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무 관리조차 없이 방종의 공간으로 천국을 묘사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셔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영혼이 빠지고 영혼이 누락되고 뭐 영혼이 뒤바뀌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서 철저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 영혼들 누구 하나 누락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아유, 뭐 실수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 내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내가 천국 올라갈 수 있게.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마치 무슨 어떤 파티의 장소인 것처럼 천국을 묘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 온 세상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나의 통치 아래 너는 있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마라.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연의 삶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 당하면 어쩌지? 저런 일 당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바빠져요. 내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안전해야 하고, 내가 방비해야 하고, 내가 뛰어야 하고, 내가 성실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바쁘고, 마음이 무겁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돌보는 걸 넌 믿냐? 내가 너를 돌보는 걸 넌 믿냐?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문제들, 이걸 주님께 맡겨야 돼. 맡긴다는 게 뭐죠? 맡긴다는 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왜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그 은행은 믿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건달들한테 돈을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죠.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주님께서 이 맡김의 지혜에 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맡겨! 그런다고 맡겨지나요? 못 믿겠는데 어떻게 맡겨?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관념을 설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믿어!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믿어! 그런다고 믿나요? 아니죠. 내 생각이 동의를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의 인생을 맡기고 나를 믿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관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관찰하라.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이번 주에 꼭 한번 관찰하세요. 꼭 까마귀가 아니어도 좋아요. 비둘기가 많죠? 비둘기 참새들을 이렇게 보세요. 처마 밑에 있는 새들. 어제 비가 좀 왔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창가에서 이렇게, 저희 5층이니까 창가를 이렇게 보면 그 처마 밑에, 지붕 밑에 이렇게 비둘기들이 그 빗물을 피해서 앉아 있는 걸 봐요. 나무에 드리워져 있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갖가지 새소리들이 들려요. 새소리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봤더니 우리는 그냥 참새는 짹짹 이것만 했는데 아니에요. 어디 도봉산을 가봤더니 뭐 아주 청량한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호르르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뭐 아주 이뻐요, 소리가. 그죠? 그 모든 새들이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계시다. 그 도봉산에 갔더니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 팔만 해. 이렇게 팔 둘레만 해요. 비둘기가 무슨 독수리만 해요.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짱이야. 갔더니 뭐 다른 새들 다 도망가요. 까치고 뭐고 얘네한테 안 돼.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또 시꺼멓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새들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살다가 차에 쳐 죽기도 하고 깔리기도 하고 또 동물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서 하나님이 그 새들조차도 다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새들, 수억만 마리의 새들이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 까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들을 보면 이름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 쌍둥이 엄마 아빠는요, 그 5 쌍둥이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우리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요, 수억만 마리의 새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그 새들이 어떤 새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새들을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아껴 먹으면서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 농사를 잘 보냈잖아요. 근데 그 텀이 생기는 걸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일 데가 없다 보니까 그때 고생을 한 때가 있었어요. 가난할 때. 그런데 새를 보라는 거예요. 12장 24절에 뭐래요? 너희 새를 봐라. 이 새들은 심지 않는다. 그리고 거두지 않는다.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이거 곡식 창고를 말해요. 새들은 창고가 없어요, 여러분. 새들은 창고가 없어요. 그리고 새들은요, 똥을 쌓아두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새들은요, 똥이 생기면은 곧바로 싸요. 그래서 하늘을 날다가도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똥 싸면 짜증 되게 나더라고. 막 차 얼마 안 됐는데 깨끗한데 거기다 막 똥을 엄청 싸놓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응가마려우가 아니에요. 그냥 응가가 생기면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날다가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구조가 됐어요. 새들은.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 새똥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새는요,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만드신 거예요. 특수하게 만드셔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새들은 사시사철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그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돌보신다. 내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까마귀를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할게요. 두 번째, 생각해보라. 그래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2장 27절을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술을 잘 놓는 분들 보면은 참 이쁘잖아요. 근데요, 그 실로 술을 놓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이 백합화에 색감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중랑천이나 이런 데도 장미 축제 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장미가 여러분, 우리는 빨간색이잖아요. 아니요, 뭐 파란색, 흰색 장미, 백장미, 뭐 노란색 장미, 뭐 하늘색 장미, 무슨 주황색 장미, 색까지의 장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중랑천 걷는 데를 이렇게 걸었더니 여름인데 노란 코스모스 같은 게 쫙 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분홍색, 주황색인데 저게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게 양귀비예요. 그런 거예요. 양귀비. 무슨 우리 이쁜 여자를 양귀비라고 그러잖아요. 양귀비를 저렇게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그 색깔이 이쁜가 몰라요. 야들야들하고 하늘하늘해요. 바람에 불면. 아, 그래서 저 양귀비 하는구나. 얼마나 그 색감이 이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요. 실로 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색감이 있는 실로 저거를 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백합화는 크리나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크리나는 흰 백합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 길에 있는 이 들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들꽃이 있잖아요. 이 들꽃은 뭐죠? 누가 여기다 재배를 하겠다고 백합화 씨를 뿌린 게 아니야. 그냥 길을 가다 보면 어디는 저 민들레가 피어 있고 어디는 여기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씨가 날아가서 거기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죠? 누가 심지도 않았고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것을 만들겠다고 누가 아름다운 씨를 갖고 짠 것도 없고 술을 놓은 적도 없는데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의 색깔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요, 저 길가에 펴있는 이름 없는 노란 꽃의 그 아름다운 색감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이 한지나
우리나라에서 이 색감을 내는 게 저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소라색, 뭐 이런 걸 내는데, 그 미국에서 막 찍어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옷감하고요. 우리나라 이 색감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색감이 참 이 고운 게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게 있어요. 그래도 길의 흰 백합화에 그 백합화를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솜씨를 누가 낼 수 있겠냐? 내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생각해라. 그래, 하나님 솜씨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맡길 수 있다. 아, 하나님 그 능력을 어떻게 믿죠? 백합화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제가 벌써 저 반백살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은 반백살을 넘어 반백살 가까이 살아가고 계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해가 늦잠 자서 그날 못 뜬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겨울이 지나서 봄이 늦게 온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 꽃이 좀 힘들다고 꽃이 필 때 안 피는 적이 있었나요? 없죠? 여러분, 알곡이요. 오늘은 너무 힘들다고 가을에 맺혀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없죠? 만약에 알곡이 맺히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벼가 맺혀야 될 때 맺히고 밀이 맺혀야 될 때 밀가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제때제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름이 피곤하다고 안 온 적 있나요? 겨울이 너무 싫다고 한 번 한 해를 걸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자연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세번역 성경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다 함께.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요, 이 자연의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속으로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대지와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정리정돈되는 경우가 있나요? 폐가는 귀신 나올 것 같죠? 왜 그러죠? 아무도 손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결코 우연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해요. 이 온 우주는 누군가가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염려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한다. 근데 염려와 근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뭐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런 거예요. 안다. 내가 지금 돈 필요한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파가지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어떤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것 같으니까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해야 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아, 염려하지 말자. 어떻게? 하나님 안다. 저랑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안다. 하나님 내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나 지금 뭐 필요한지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자꾸 맡겨나가야 돼.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주께 맡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12장 31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 뭔가요? 그것은 천국 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세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 남편, 내 직장,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더 뛰어나고 싶은 욕망,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도 좋아했던 장혜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노래를 불렀던 장혜리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권사님 됐어요. 이분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자살까지도 베란다까지 가서 막 시도하고 했던 분이래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했던 나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요, 누가 나 불러주면 가서 간증하고, 누가 조금 주시면 그 조금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으면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다. 옛날에 그 인기 많을 때, 그 바쁠 때, 그 마음에 공허했던 것, 그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쫓김들, 그걸 다 내려놓고 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더라고요. 간증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그렇게 인기 많았던 분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 하나님께 인생 맡겼다가 내 인생 꽝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다 자식들 다 망치는 거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엉망이에요.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똑같은 자녀들을 낳아서 똑같은 멸망의 자녀를 키우는 걸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 주님께 맡겨야 돼. 내 인생 주님께 맡겨야 돼.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나 그거에 순종할게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죠? 돈 들어갈 일도 많아요.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거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더한다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너의 그 걱정들을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